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 제목은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증인이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이미 우리는 무엇이다?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다 아니다 얘기하기보다 사실은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좋은 증인인가 아니면 나쁜 증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2022년도는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좋은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며 나아가는 2022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이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요, 참 주님의 권능 아래서 바울과 같이 좋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아멘. 원래 이 유대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벨릭스가 이제 가고 누가 왔습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이 이제 새롭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오게 되니까 이를 보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지금 베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헤롯에 대해서 쭉 나왔는데요. 이 아그리빠 이 사람은 누구냐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아그리파 2세. 그러면 그 아버지 이름이 뭐겠습니까? 아그리파 1세. 아버지가 1세, 자기가 2세인데요. 오늘 그 누이가 누구냐? 버니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그리파 1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침례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헤롯, 우리 안티파스. 이 사람이 이제 헤롯의 아들이죠. 그 헤롯 대왕이 처음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성전도 건축했고 참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죽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제 안티파스였어요. 이 사람이 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안티파스가 잘못한 게 있죠. 바로 이제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것으로 지적했던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 속에서 이제 안티파스가 이 통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조카죠. 조카였던 지금 이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가 자기는 이 이스라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랑 누가 친척이냐면 이 헤로디아가 이 형제 남매 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는 이 이스라엘에 적응을 못하고 있을 데도 없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어디서 살았냐면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왕족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한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하고 잘 지내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글라우디오와 잘 지내고 돕다 보니까 나중에 글라우디오가 뭐가 되냐?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돼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글라우디오를 막 변호해 주다가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던 이 헤롯 안티파스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를 딱 구해 가지고 유다를 다 다스릴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안티바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대부분의 땅을 아그리파 1세가 다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 상황 속에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그리파 1세가 전체를 다 통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1세도요, 잘못한 게 많았어요. 이 관리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누구를 죽이냐?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죽여야겠다.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하고 잡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문을 다 열어주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요 황제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고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사도행전 12장 21절 우리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헤롯, 로마 황제의 권력을 얻었던 신임을 얻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요 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 속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파 1세가 딱 죽고 나니까요. 이제 그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나이가요. 17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이 통치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를 의지했습니다. 큰 누나가 누구였나? 바로 이 버니게였어요. 그래서 버니게와 함께 이렇게 이 활동하고 있던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2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지만 자신은 일부분만 받게 되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쪽을 받아서 그는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황제가 어떤 권한을 줬냐면 너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성전을 관리할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을 바로 이 헤롯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 권한 가운데서 이제 새롭게 총독이 된 베스도를 만나러 베스도가 있는 가이사랴로 지금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오니까 이제 베스도가 이제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그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아멘.
이 베스도가요, 이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딱 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전 총독 벨릭스가요, 몇 년 동안 가이사랴에 뒀어요. 2년 동안 둔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갇혀 있기만 했지 사실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었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건 알고 자기가 이제 임명을 받았으니까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딱 간 거예요. 갔더니 우리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베스도를 찾아와서 우리가 이 바울을 신문해야겠다. 바울을 죽여야 되니까 빨리 이 재판을 열어달라. 그러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유력한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로마인이면 반드시 그 법정에서 자기가 변호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을 위해서 너희가 가이사랴로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우리 한번 재판해 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일정을 마치고 베스도랑 유대인의 리더들이 다 같이 어디로 옵니까?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와서 법정에서 딱 재판을 했는데 재판을 해서 보니까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있어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아멘. 그래서 베스도는 생각했어요. 이 바울이 엄청나게 나쁜 사람인가 보다. 이 바울이 진짜 이 사람 미워하는 거 보니까 진짜 죽을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 뭔가 심각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다. 아무런 혐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주장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뭘 주장했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죽었는데 뭐 하셨다?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말고는 죄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인인 베스도는요, 평생 뭐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고 들은 적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베스도가요, 지금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는요, 이 복음을 들을 상황도 아니고 여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 확실하게 들어버린 거예요.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무슨 관계 속에서 만났습니까? 재판관으로서.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있는 곳에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누구를 알게 되더라?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의도하든 않든 또 그 사람 상대방이 의도하든 않든 그곳에서 바울과 만나는 사람들은요, 지키고 있는 군인도 예수님 알게 되고요, 재판관 옆에서 시중 드는 사람도 예수님 알게 되고요, 재판하는 사람도 예수님 알게 되고요, 변호하는 사람도 예수님 알게 되고요, 그 도와주는 사람도 예수님 알게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되더라?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이름 부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됩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뭐 해줬기 때문에, 전해줬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누가 보냄 받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부르심을 받았고 누가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들이 보내심 받은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전파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증인입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은 뭡니까? 듣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복음은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오늘 바울을 보면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바울은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죄인이신 분으로 베스도를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베스도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전 총독 벨릭스는 어떻습니까? 벨릭스도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다? 바로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복음 전하려고 이 가이사랴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유대인들이 잡으러 왔고 로마인들이 그를 재판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뭐 하는 곳이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바울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바울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됐다?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제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언제 말씀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 좋을 때만 전파하랍니까? 아니죠. 고난을 받으며 고난을 당하더라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론가 전도하러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를 떠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였습니다. 초대 사도들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성령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가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를 가르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어야 승리한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야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어디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 받은 주의 제자들이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또 만나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재판장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할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나의 증인의 삶을 사는구나. 그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을 의지해서 증인이 되고자 결단하면요, 우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유대에서도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고, 땅 끝까지 가서도 그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시나?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생각나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말을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역사들을, 기쁨의 열매들을 다 누리는 2022년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결단합시다. 시작.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이제는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면서요, 베스더가 제일 신경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뭐가 없어요? 죄명이 없다라는 거. 아니 상소는 했는데 내가 지켜주긴 해야 되겠는데 로마로 보내려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죄명이 없던 죄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해주면 알겠는데 뭔가 보내려면 죄명이 있어야 되는데 죄명이 없다. 그래서 이 조치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에게 부탁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좀 신문해가지고 로마로 올릴 수 있는 마땅한 제명을 좀 찾아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베스도가 이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죽이라고 하고 그런데 보니까 죄명은 없는데 바울이 뭘 요청했어요? 내가 죄 없는데 유대인들한테 넘겨주지 마라. 나 로마인이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할 테니까 끝까지 나를 뭐 해달라? 보호해달라, 지켜달라 그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황제한테 보내긴 알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죄명이 없으니까 너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빠가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 한번 만나보겠다. 그러면 나도 한번 바울을 보겠다 하니까 베스가 그러죠. 그러면 내일 우리 한번 만납시다. 내일 같이 바울 한번 신문해 봅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23절부터 보니까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되니까요. 이제 아그리빠와 그 누이죠 버니게가요. 어때요? 진짜 막 권위 있는 옷을 쫙 멋있게 화려하게 입고 왔다는 거예요. 혼자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백전부장들이 같이 오고요. 또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요.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권력 있는 사람 그곳에 다 모인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바울도 딱 불러와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뭐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또 브리핑을 합니다. 이 높은 사람들 앞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도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그 사람 죽여야 된다고 난리쳐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사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서 이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게 황제로에게 보내주기로 결정을 한 상태인데 뭐가 없어서 지금 문제다. 제명이 없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제명을 찾아봅시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올릴 길을 한번 찾아봅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이. 근데 오늘 앞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왕도 있고요. 막 천부장들 쫙 앉아 있고 여기에 막 시중에 높은 사람들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죄를 찾으려고. 만약에 바울이요 지은 죄가 있었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엄청나게 두려운 자리였을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여기서 뭐 어떻게 되겠구나. 황제 가기도 전에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가서 죄는 또 가중되죠. 내가 지금 상소까지 해놨잖아요. 나 죄 없다 하고 상소해놨는데 여기서 죄가 다 밝혀져 가지고 죄 있는 거 다 드러났는데 황제까지 올라가면 어때요? 어디 죄가 있는데 상소까지? 이게 괘씸죄죠 완전히. 만약에요 바울이요 지금 죄를 지었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안 살고 거룩하지 못했다면요 이 자리는요 두렵고 떨리고 정말 공포스러운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당당했습니다.
당당했어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 그는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왜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쩌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거리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청산하지 않으면요 그 죄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될 거예요. 왜?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뭐 할 수 있다? 당당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자유로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로 투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언제나 두렵지 않고 겁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 사건들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그에게는 어떤 길이었어요? 즐거운 일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을 누구 때문에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받고 거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해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어려움 속에서 담대하게 주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오히려 내 잘못 때문에 두려워하고 속박되고 우리가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잘못한 자들은 어때요? 빛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디로 나아갑니까?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에게 들켰을 때 부끄럽고 숨어 사는 일이 아니라 드러났을 때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숨어 사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누가 오면 안 되는데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구 안 오나?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혼자서 뭔가 잘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혼자서 성령에 불타서 열심히 갑자기 교회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봐주면 좋겠다. 여러분 안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전도를 막 하고 있어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이것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막 선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셔도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누군가가 나를 봐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 준비하고 있으면요 점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근데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날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되게 사는 사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죄를 다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사망에서 자유로워지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뭐 받았으니까? 용서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 용서하시고 꼭 무슨 말을 하셔요? 더 큰 것이 일어나지 않다. 뭐 하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이제 너는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함으로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버리고요. 내 죄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당하면요. 오히려 뭘 경험하게 돼요?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왜 고난 당하는가? 누구 때문에 당한다? 아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요, 주님이 상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 당하니까. 이 길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요, 기쁜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어때요? 슬픈 거예요. 그것으로는 아무런 상도 없고 칭찬도 없고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난받느냐.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라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받고 있어요. 주님 따라가다 고난받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된다라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뭐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왜? 그것은 너에게 뭐가 될 거다? 상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오히려 그때 담대하게 오히려 더 누구를 잡아라는 거예요. 누구를 잡아라? 15절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왜 이렇게 소망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고난 당하고 있는데 왜 두렵지 않습니까?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우리가 그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우리는 그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왜 증인입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살아야 될까?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청소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청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청소합니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는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거룩한 성전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옆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끗한 성전으로 서로에게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전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이미 세상의 빛이고 등불입니다. 이미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을 내기를 하나님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비추면요 세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등불이 비추면요 그것이 밝아집니다.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역할인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랑 만나는 우리 가정이, 우리를 만나는 친구들이, 우리를 만나는 이웃들이, 직장 동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맛을 내면요 그 사람에게 맛있는 인생이 되게 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인생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맛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빛을 비춰주면요 사람들이요 뭐가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분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춰주지 못하면요 그들은 어둠 가운데 헤매게 될 거예요. 무엇이 빛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소금이다. 너는 등불이다. 이미 너는 높은 곳에 있고 이미 너는 맛을 낼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옛날에는 돈으로 쓰였어요. 왜? 소금 없으면 죽어요. 소금을 먹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요. 소금이 있어야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소금 없이 밍밍한 음식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금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어도 내가 맛을 내지 못하면 밟히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지 못하면 그냥 창고에 버려지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올 한 해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맛있는 소금, 빛을 비추는 등불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서 정말 증인답게
주님께 귀하게 여김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면 증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시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올 한 해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우리의 친구들이 다 구원받고 우리 이웃들이 다 구원받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증인답게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2년 올 한 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장 동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